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20일 관악교회 청소년부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 10일 정도 남았죠. 11일 정도 이제 2020년이 남았는데 이번 연도 마무리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있죠. 모두가 기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즐거워해야 될 날인데 이번 연도에는 조금 암울하게 아니면 조금 좀 섭섭하게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감사하고 또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성탄절에 눈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더 기쁜 날로서 함께 지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들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와,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바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 있는데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마가라는 인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약의 인물이기도 하고 언급이 많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바울이라는 인물을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주변 인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했는지 한번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모르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구브루 섬에서 태어난 레위인 사람으로 부유한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성령으로 받은 후에 다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자신은 이방인 땅으로 가서 전도에 헌신했던 초대교회에 정말 열심히 있는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시찰차 파송하기도 했고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같이 전도하고 대부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구제금을 갖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중요한 그런 일도 맡기도 했고요.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은 물론이고 2차 전도 여행에도 동행했지만 2차 여행 때 오늘 읽은 말씀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과 심히 다퉜다고 나옵니다. 심히 다툰 후에 헤어져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39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질 정도로 심히 다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차 선교 여행 때 밤발리아라는 지역에서 힘들다고 혼자 돌아가 버리는 그런 마가라는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도 데려가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부드럽고 약한 성격의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양보하지 않는 그런 서로 간의 대립은 바나바가 마가를,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각기 다른 곳으로 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결별의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목회와 양육 등을 위한 선교 여행의 뜻을 함께 하고 또 적지 않은 기간을 함께 걸어온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문제로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마가의 합류 여부가 진리가 아님에도 서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복음 사역에 양보 없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 신앙의 본이 되는 이런 지도자급의 사람이라도 그런 일에 연합적 사명까지 저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타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들은 분명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강조해서 했던 것처럼 사랑의 원리를 언급하면서 꾸짖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에 본을 보여야 할 그런 성숙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우리에게 실망을 줄 뿐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사건을 성경을 보고 추측하는 우리와 달리 그 상황을 직접 옆에서 지켜보았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곳을 떠나는 바울에게만 주님의 은총을 빌어줍니다. 오늘 말씀 15장,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도착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여러 교회에 힘을 북돋아 줄 정도로 은혜를 끼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고 환상으로 선교 지역을 보여주실 만큼 강력한 은총이 뒤따르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 그 둘을 너무나 잘 알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지지한 것과 이후 성경 기록상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계속 바울을 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나바의 사역은 그 후로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아서 누가 봐도 바울이 옳은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바울과 헤어져서 마가를 택하여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 이게 잘못된 일일까요? 이 사건은 바울의 선교 사역의 주치로 끝까지 함께한 누가에 의해 기록되었기에 바울 쪽을 부각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어쨌든 바나바의 사역은 이후에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게 되지만 바나바를 따라간 유약한 부드럽고 약한 성격의 마가는 세월이 흐른 후에 사도 베드로는 물론이고 아이러니하게도 마가를 냉정하게 외면했던 바울의 입을 통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언급되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훗날 마가는 전에 바울이 무시했던 그런 자가 아니게 되죠. 바울 스스로가 마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만큼 성숙한 기둥이 되어집니다. 후에 바울에게 인정을 받아서 골로새 교회의 전령,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으로 파송되어서 바울 스스로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철저한 통찰로 선택한 사역자들은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대다수 떠나게 돼요. 그런데도 바울이 한때 외면했던 마가는 감옥에서 외롭게 신앙을 지키며 순교를 기다리는 바울이 그 상황에서까지도 마가가 필요할 만큼 유능한 일꾼이 되어서 바울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으로 봤을 때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없는 것 같죠. 그리고 이 바울은 죽을 때까지 늙어서까지도 배신? 배반까지는 아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사람들이 한 명씩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심지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돼요.
바울의 삶의 모습으로 보아서 분명 우리는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을 전파하려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심지어 신약 성경 대부분이 바울이 썼어요. 정말 많이 썼죠. 그런데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냐 하는 것에 답을 내리자면 아마도 너무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빠졌다는 것은 말씀에 빠지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만 너무 빠지고 그래서 주변인을 살펴볼 눈과 돌볼 눈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분명 바울의 곁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분명히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를 알아보지 못한 바울이었고 그의 인생 끝자락까지 본다면 많은 동역자들이 발길을 돌리게 된 데에는 바울의 너무 강한 집착 같은 욕망이 있어서는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한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주변은 안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은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주변을 볼 수 있는 눈. 우린 아직 모르는 것이 많기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또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고 느끼고 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눈 또한 같이 키우시기를 바라요. 내 친구가 뭐 하나 나한테 실수했다고 해서 절교를 한다던가 다신 연락을 안 한다 하고 다짐을 한다던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이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려면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친구들, 선생님, 가족 모두 다 사랑하는 눈으로 더욱더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게 되는 눈을 키우려면 여러분들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요.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또 주변 사람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너무 그렇게 무심한 듯 지나가 버리면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품을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품을 줄 알고 그리고 주변을 볼 수 있는 눈까지 키울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의 눈으로,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우리들이 더 큰 마음으로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더욱더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